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혼에 대한 것을 설교에서 다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그러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듣기 좋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이것은 듣지 않으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든 우리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해결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왜 물었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는 거는 얼마나 지식이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것을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려고, 어떤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페이라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서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죽이려고, 이런 악한 의도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는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냐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이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 불륜 관계를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한 거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미워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의 생일날 소원을 빈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거죠. 그래서 결국 헤롯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요. 결국은 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그 불륜 관계에 대한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불륜 관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불륜 관계가 되어진 건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문제를 했던 거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이라면 그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도 잡혀서 죽게끔 만들려고 그런 계략을 펼쳤던 것이죠. 아주 너무나 악한 의도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혼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먼저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근거로 바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모세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 마음이 완악하대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야 돼. 그 명령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십계명은 바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 보호법. 당신은 법이 없었어요. 예, 무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그냥 해하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유도 없이, 별 이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합리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바로 십계명, 바로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뭐예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게 그냥 인륜의 도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해놓은 게 아니라 늙고 연약해진 그 부모를 쓸데없다고 그래서 버려버리니까, 공경하지를 않으니까 그 약자된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그 이하의 그 10계명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해를 끼치고 생명을 막 빼앗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약자 보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행되어지는 그런 불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이 10계명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 바로 이 이혼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모세의 율법, 이 이혼법이 만들어졌을 그때에 사람들이, 또 특별히 남자들이 힘이 있고, 남자들, 그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물건 취급당하고 노예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완전히 삶이 망가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요, 밥을 태웠을 때도요, 버렸대요. 네가 밥을 태웠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시에 그런 완악함이 너무나 많이 자행됐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어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약자 보호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무슨 얘기로 말을 돌리시냐면 결혼 얘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케 하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먼저 봐야 된다? 바로 결혼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면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거론시켜서 그것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결국 세례 요한처럼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꼬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면 이혼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르지 못한 결혼관으로 인해서 이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결혼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가 쓴 창세기, 그 창세기 말을 끄집어내서 이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기록한 그 창세기의 말을 인용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올바른 결혼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의 정신적인 의지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한테 달려가가지고 부모한테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무슨 관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체, 그 가정을 이루는 자로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모든 의지함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한테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는 아내와 서로 연합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부부가. 자,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결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결합.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부부는 갑을 관계가 아니죠. 그죠?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갑이고 아내가 을. 그래가지고 남편이 갑질하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다 당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장점과 약점, 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평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이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뭐예요?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결혼이 누가 맺어준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결정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연결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 자매를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 형제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듯이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유 갈라져,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맺어 주었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혼해도 되는가, 이혼하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아프죠. 왜요? 정말 살기 힘든데, 정말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또한 많은 상처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해도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올바른 결혼관을 가질 때에 이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결혼 전이거나 또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결혼 중에 있는 부부나 또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자녀들 가운데 결혼해야 될 그런 자녀가 있거나 등등의 결혼과 관련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에 빠지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정말 내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부부가 서로 한 몸과 한 인격이 되어져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맺어진 이 관계가 정말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혼의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상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돕는, 또한 미리 예비하는 그런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부부의 그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이 올바른 결혼관에 합당하게 지금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인격을 존중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력하여 그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지, 말끝마다 아유 그러면 이혼해, 이런 소리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내가 자꾸만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갈라내려고 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 자꾸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